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는 좋은 신앙 가지고 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을 줄 아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신앙이 퇴색하고 변색하고, 또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 이면에는, 제가 예전에는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요즘은 좀 신앙생활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단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말씀에 창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분명히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녹록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능력을 가진 옛 다윗 왕국의 그 영화를 재현시킬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이 메시아는 다윗 계열, 다윗 왕족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당시 유대인 사이에 팽배하게 펼쳐져 있었던 다윗 왕가의 아들로서의 메시아가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6절에 나와 있죠. 만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르는 것은 너희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다윗이 자신의 자손에게 주라고 호칭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자기 후손에게 주라고 호칭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만으로도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논증의 방식은 유대 랍비들이 즐겨 사용한 자기 모순을 통해서 논증을 이야기하는, 자기 모순을 통해서 논증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임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풍성한 메시아상을 제시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이 시편 110편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다윗의 후계자일 수만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 지상의 왕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권위를 가진 다윗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기 부정의 논증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다윗의 왕가에서는 태어나지만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권은 다른 사람을 패배시키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무릎 꿇게 해서 생기는 권세나 권위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내어줌이라고 하는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림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메시아에 대한 이런 이해를 담아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는 뭐를 얘기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온전한 이해를 해야 너희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신앙생활 바로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내어줌과
또 낮아짐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메시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진짜 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위선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종교인들, 진짜 믿음이 없고 종교인으로 그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위선이죠. 허울만 좋은 거죠. 명분만 있고 내용은 하나도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이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서기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가르침을 이어가시는데 이 서기관들은요,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밥만 먹고 눈만 뜨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의 법률 조문, 규례 조문에 의해서 틀리냐 맞냐 요거를 꼼꼼히 따지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긴 예복, 이 소매가 이렇게 넓은 옷을 입고 다녔고요. 또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독특한 예복을 입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일에는 목숨 거는 사람들. 이게 일반 사람들과 자기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과시욕, 허영이죠. 또 그들은 시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앞에서 인사받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유대인 서기관들을 우리가 보통 랍비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존경의 의미로 랍비라고 부르는데 그 예복을 통해서 또 그들이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한 태도와 잘못된 경건을 지금 예수님은 꼬집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느냐? 내 경건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신앙이 너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 차별의식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은 무시하고 내 신앙은 좋은 신앙, 내 신앙은 바른 신앙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오늘날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게 사실은 그거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 지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이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자기가 존경받는다고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진정한 문제는 항상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문제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백성을 잘 지도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고 그들이 어려울 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니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우리 같이 힘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서기관들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도리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네가 왜 이랬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네가 틀린 거다 책망하고 질책하고 그들을 향해서 판단의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의 삶의 궤도를 수정해주는 이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앞장섰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존경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한 까닭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판단하라고 먼저 믿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남을 정죄하라고 먼저 믿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게 한 것은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궤도를 수정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게 된 거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서기관들과 똑같은 양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선이죠. 위선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대로 살지 않았던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나에게 적용할 문제고요. 남에게 적용할 문제가 우선은 아니에요. 남에게 적용할 문제는 이해와 배려가 먼저 적용할 가치요, 기준이고 법이죠.
나에게 먼저 기준으로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한다는 거죠. 나에게는 배려와 이해를 적용하고 남에게는 말씀으로 칼날을 들이대는 이해와 배려는 없는 이런 기준을 들이대니까 위선자들이라고 판단받고 종교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허위와 가식의 옷을 입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위선이요, 가면을 쓰고 자기의 속내만 숨기는 게 위선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선은 바로 그겁니다. 남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지 못하면서 너는 네 스스로가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율법의 잣대는 늘 남에게만 갖다 대는 너희들, 그게 바로 위선이야. 그게 가선이야, 가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원칙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 순수함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 순수함으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41절에서부터 이제 과부와 이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부자들이 헌금교에 돈을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시고 있었냐면 이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 걸 보시고 있었습니다. 이 렙돈은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 단위 가운데서 가장 작은 동전이 이 렙돈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도 따지자면 뭐 한 100원, 200원 정도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10,000원, 1,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헌금하는데 부자들은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헌금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100원, 200원 한 것 같아요. 우리의 화폐 단위로 따지자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함에 넣는 돈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액수의 돈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 액수는 그녀에게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전부 가운데 얼마만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죠. 이 모든 부자의 헌금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신 것은 헌금을 드릴 때 1,000원, 2,000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작은 돈을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너 생활의 능력이 안 닿는데 많은 헌금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크고 작음은 인간의 기준일 뿐이시지 하나님의 기준의 크고 작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전부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 많고 적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네 삶에서 전부냐 아니냐, 이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은 작게 해도 된다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 이건 틀린 교훈이죠.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틀린 교훈이에요. 내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헌신하고 헌금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 과부의 헌금 안에는 그녀의 섬김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아야 될 것은 많고 적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활에서 외형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많고 적음보다도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있는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 액수가 많으면 좋은 헌금, 뭐 좋은 헌금 있고 나쁜 헌금이 있겠습니까마는 액수가 많으면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금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적어도 내 전부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예물을 드리면서 이게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물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전부 중에 내가 얼마만큼 드릴 수 있는가. 헌금을 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그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물이 된다는 거죠. 내 전부 중에 얼마만큼을 드릴 수 있을까.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예물이어야 된다. 이게 순수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뭐 순수한 예물이 뭐 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뭐 이렇게 번 돈이 예물로 드려질 때 그게 순수한 예물이란 말이 아니죠. 두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물. 내 전부 중에 얼마만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준.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 순수한 신앙 헌신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요, 과시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겁니다. 마음과 인격이 무르익을 때 그 은은한 향기처럼 이 경건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경건을 흉내내고 경건의 모양만 드러내는 그런 수고는 그치고 속사람을 단정하게 만들어내는 일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이제 끝! 순수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멋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자꾸 멋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볼품이 좀 없어도 좋아요. 그것이 바로 순수함 아니겠는가? 너무 멋지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볼품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엎드려져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게 아름답고 좋은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편협하고 제한된 이해를 가지신 분이 아니구나. 공평하고 형평에 맞게 판단하시고 늘 균형 잡힌 결정을 하셔서 모두에게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이 편협하고 제한된 이해 가지고 있다면 버립시다. 또 이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돼요. 내가 너한테 준 것인데 너는 네가 벌었다고 생각하고 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헌금, 그런 헌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헌신의 태도를 여러분 한번 수정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받는 교훈은 뭐냐? 외식, 위선, 가식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에서는 이제는 조금 관심 끄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일에 더 관심 기울이며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내 자신을 향한 적용을 해봅니다. 율법을 해석을 하는데 나를 옹호하고 나를 지키는 일에 적극적이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에는 칼날을 들이대는 이런 율법 해석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항상 순수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는 신앙의 모습을 찾겠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살겠습니다. 이런 적용을
우리에게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